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제 말씀은 오늘 제사의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이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 120명에게 부어진 이후에 변화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배우고 듣고 한 이 진리의 복음을 그들이 잘 전했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힘차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쭉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마침내는 로마의 이제 그 국교로 그렇게 할 만큼 선포될 만큼 기독교는 융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꼭 승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힘이라는 게 계속 영적인 힘이 아니라 세속적인 부와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진리도 다 무너지고 왜곡되어지고 교회 안에 이 부패라는 것은 말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령 한 사람이 교회를 여러 개 맡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의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척도 있어요. 교회가 많은데 거기 교회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도 전혀 없는 자기 아들, 자기 친척들 갖다가 거기에 막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 그러면은 거기서 돈이 막 나와요. 그럼 그 돈을 월급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근데 그 임명받은 지도자는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교회에 평생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월급만 받는 거예요. 이런 부패, 예를 들면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거하고는 말도 안 되는 부패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 정도 그 정도로 교회가 이제 막 부패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한 부패가 오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제 또 루터 이전에 100년 전부터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교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번역하고 진리를 새롭게 왜곡된 진리를 새롭게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피를 흘리면서 1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다가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뒤에 또 장로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칼뱅 선생님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오늘 개혁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절 보면 오늘 11절부터 읽으셨잖아요. 근데 10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특별히 여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다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실제를 이루실 건데 실제가 오기 전에 이미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모든 외적인 거, 모형적인 거, 그림자적인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개혁하실 때인데 그때까지 이제 잠깐 맡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이 개혁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오셔서 그래서 이제 11절 나중에 보시면 오늘 그림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보시면 옛날 구역 예배하는 칸에 보시면 10절부터 되는데 11절 제가 이게 뒤에 못 들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것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지은 성막이었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 거는 옛 것이고 낡은 것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짜를 이루실 건데 진짜가 오기 전까지 잠깐 모형이 대체를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처럼 진짜 이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내가 들어갈 걸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실제 새 언약을 이제 실현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11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더 온전한 장막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을 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는데 사흘 만에 세워지는 이 성전을 볼라는 거는 뭐죠? 구약에 있는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볼라보다도 내가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니까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렵죠 오늘. 그래도 잘 들어두시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뭐라 그럽니까?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몸은 또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에 이제 장막이 있잖아요. 한번 좀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쭉 울타리로 쳐져 있는 게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맨 앞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그게 있죠. 여기 불빛이 빨간 거, 여기 문이에요. 빨간 점이 앞에 돌아가는 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지금은 이제 보라고 닫혀 있지만 평소에 이제 열어놨겠죠. 안에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다 불이 막 붙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서 이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거기다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물두멍이 있죠. 빨간 점이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물두멍입니다. 큰 대야 거기서 이제 손을 씻습니다. 제사장이 막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막 이렇게 난도질을 했기 때문에 손에 막 뭐가 묻었겠죠. 그런데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런 건 다 짐승을 끌고 왔잖아요. 앞에 그림에 보시면 짐승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단번에 일거에 개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복잡한 이 제사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가 없죠. 이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루실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이제 다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를 다 성취하셨으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은 필요 있습니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개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개혁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하던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불완전한 것들이었어요. 제사장이지만 사람 제사장은 죄가 있지요. 그죠? 사람 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걸머질 수가 없고, 그럼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 구약시대 때 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리셔서 그 먹고 저 먹는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죄가 다 이제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것은 다 깨끗이 이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짜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혹시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유교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딱 없애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세상적인 옛습관. 그러니까는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셔도 옛날 습관들이 있어요. 뭐 돌아다니는 그 바람 같은 소리들, 예. 뭐 여자가 뭘 하면 뭘 어떻게 된다. 남자는 뭐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뭐 여자가 시집가서 시집에 와서 장 같은 거 얻어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미신적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명이 짧아진다더라. 이렇게 되면 복을 받는다더라. 이거 세상에 미신적인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파해졌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사를 하고 결혼하는데, 지금도 서울 쪽에 가면은 결혼을 하는데 그 강남의 좋은 교회 권사님들이 날을 잡고 소풍학을 보고, 이런 것들은 개혁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을 예수님께서 다 일격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일격에 파해버리셨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잘못된 미신으로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배우면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암암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얽어내려고, 그래서 날짜에 매어가지고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못하고 또 미신에 묶여서, 그래서 조상을 잘못 모시면 또 우리가 망할까봐 몇 자리가 어떻고 부터 시작해서 유교적인 또 온갖 간섭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내 삶에서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면서, 혹은 큐티한 사람은 큐티를 보면서 내 이 습관 가운데, 내 취미 가운데, 우리 가정의 어떤 습관 가운데 이 습관이 성경적인 것인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습관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냥 세상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유교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개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주보, 그 밑에 보면 오늘 17절까지 사셔도 되는데 14를 한번 딱 찾아가지고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는 죽은 행실. 여기 이제 깊은 뜻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제 죽은 행실이에요. 그 행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실이고 오히려 우리를 사망과 죄로 끌고 가는 행실.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살아나서 하나님을 이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죽은 행실. 그냥 낭비되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내가 낭비되는 삶,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개혁해야 될 삶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완벽한 자가 없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옛 습관과 내 삶에 개혁될 부분을 개혁해가는 거예요. 내 습관에 있어서, 내 성격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직 닮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온유하지 못하고 아직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 삶의 어떤 사건이나 내가 손발로 하는 습관 속에 그것이 이제 배어 있는 것을 이제 계속 개혁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 자라가기까지. 그래서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중세시대 때 한번 일어났으면 우리 개혁했다. 끝! 완성? 아니라는 거죠. 그때 큰 덩어리는 개혁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이는 성도들이 불완전하고 목사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 죄가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고 미신적인 것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 혈기가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도 또 교회 속에 있는 우리도 계속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옛사람의 그 보기 싫은 모습은 조금씩 자꾸 끊어버리고 떼어내고 계속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난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가? 교회도, 한국교회도 또 우리 마천교회도 세상적인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 인간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개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게 삶에 있어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시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실 때 이게 뭔가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거기 항상 이거는 이동용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끼워져 있죠. 궤에 이렇게 궤는 이제 이게 이제 언약궤고 궤는 상자잖아요. 언약 상자 위에 그룹이 예배를 지키고 또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룹이 두 날개를 펴가지고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탁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막대기는 이렇게 어깨에다가 네 사람이 메고 이동하는 거죠. 여기 11절을 아까 봤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자장을 했어요.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 이제 막 순서가 제가 설교 원고를 했지만 이렇게 이거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래 좋은 일. 구약시대 때는 이제 장래를 내다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장래에 오셔서 구약시대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은 미래에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오셨습니다. 좋은 일. 정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마귀에게서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가져다가 우리에게 다 안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거 아까 보셨잖아요. 큰 손으로 지은 거, 이거 손으로 지은 거죠. 이건 모형이에요. 이건 또 불완전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모형적으로
있는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건 또 하늘의 장막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좀 이따 또 나오면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아까 이 짐승을 끌고 온 거 보셨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시대 때는 임시로 씻은 거예요. 임시로. 그때 그 죄만 잠깐 덮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피는 주로 그래서 그냥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전 제사의 불완전성.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9장 1절에 성경 보면 첫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아니라 세상에도 이제 성소가 있고 첫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슨 언약을 이루셨죠?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신 옛 언약. 여기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고 저기 문이 있죠. 오른쪽에 문으로 출입문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번제단이 있었죠. 내가 약간 밑으로 내려놓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번제단에서 끌고 온 짐승에다가 안수하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죄는 사실 죄가 없는데 내 죄를 짐승이 뒤집어 쓰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짐승으로 갔어요. 그럼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쫙 튀깁니다. 그래서 피가 거기서 나오면 피를 뿌립니다. 피는 생명이죠. 내 생명 대신 거기서 불을 태우고 이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걸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방을 성소, 뒤에 있는 방을 지성소, 뒤에 있는 방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랬죠. 첫 장막이 있다 그랬고, 그 첫 장막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소예요. 그 안에 등잔대와 산과 진설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를 성소라 일컬고, 자, 잘 보이십니까? 들어가니까 맨 위에 게 그거예요. 휘장이에요. 그 커튼을 들추고 들어오면 이쪽 밑에가 요 밑에가 맨 밑에로가 커튼을 그냥 첫 번째 커튼이죠. 그걸 들추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같이 보입니까? 뒤에 앉으신 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여서 등잔대가 있고 요 오른쪽 시간 많이 가겠네. 제가 요게 떡상입니다. 떡상. 뚜껑 딱 들추면 떡 거기 두 개가 있죠. 6개, 12개,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요게 떡상이고, 요게 등잔대. 초를 꽂는 건 하지만 이 등잔이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여기 이제 여기 가지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고 기도를 상징해요. 평소에는 성소에 놔두다가 대속죄일 날에는 저 위에 있는 커튼을 들추고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겠어요? 지성소겠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어느 짐승이 이제 뒤집어 쓰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 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요? 지성소가 이렇게 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성소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휘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휘장에다가 이 예쁜 실로 가지고 이 천사 종류죠. 그룹을 수놓으라 했어요.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이 휘장을 탁 들추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본 거고요. 그 언약궤 안에 이게 두 돌판이 있죠.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만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항아리여야 되는데 아마 금 항아리라고 해요. 이게 만나를 보관해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모르시는 분 지금 시간 얘기하면 다 그렇고 요게 언약궤 위에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림 맞는 대로 거예요. 여기 향단입니다. 대속죄일 날 이 향단을 이제 지팡이를 빼버리고 거기 이 긴 막대기는 빼버리고 이제 그걸 딱 지성소 안에 딱 들고 가가지고 이게 막 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보여드리면 왼쪽 메뉴에 있는 게 뭐겠을까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철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옛날에 생선 구울 때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런 거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게 물두멍, 요게 분향단, 요게 떡상, 요 밑에 있는 게 그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지성소 안에 있는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미리 그냥 제사장이 나와요. 인간 제사장. 이런 옷을 입었어요. 앞에 가슴에 조끼 같은 걸 입었는데 12개의 보석이 달렸는데 이거는 12지파를 가리키죠. 12지파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보석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석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석 같은 존재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 가슴에 보석처럼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실 때 보석 같은 존재로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필요시켜진.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막 너는 하나님의 선물 이럴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석,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현재 모습을 보시면 안 되고 현재도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모습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나중에 죽지요. 그래서 그 다음 자녀가 또 그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속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또 들어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1년에 또 한 번씩 제사 드려야 되고 죽이고 그걸 막 각을 뜨고 수고를 해야 돼요. 또 인간 제사장은 제일 먼저 자기부터가 제사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제사부터 드리고 나서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또 그걸 한 다음에 또 성소에 들어가고 또 커튼을 또 들추고 또 다시 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잘못 빼면 죽어요. 그래서 아까 분향단에 지성소에 갖고 가지고 그 향 연기가 크게 팍 해가지고 그 언약궤가 안 보일 정도로 거기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언약궤를 제가 딱 보였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한 비유예요. 거기 등잔대, 떡상, 그 다음에 뭐 물두멍, 번제단, 그 다음에 언약궤 이런 게 다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번제는 뭘까요? 문부터 해볼까요? 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비유죠. 그게 모양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짐승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래서 딱 죽여서 목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피를 봤거든요. 예수님이 죄는 뭐로만 씻어진다 그랬어요. 구약에 계속 나오는 게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잖아요. 죄의 삭은 죽음인데 우리의 생명을 대가 지불해서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죄 없는 피여야 되죠. 흠 없는 피. 죄 없는 자의 피라야 된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처럼 몸과 피를 갖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떡이신 예수님도 되고 그 떡이 우리도 되고, 빛을 비춰주시는 등대는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듣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는 게 구약의 떡상이에요. 떡상.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일날마다 제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죠. 구약시대를 봤죠. 이게 그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혁된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진짜 떡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이 떡을 교체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진짜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떡에 들어가면 어디가 떡이 있노? 잘 안 보이거든요. 등잔대가 빛을 비춰주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 분향단 있죠.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분향단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딱 있죠.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예요. 은혜를 시어하는 거.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그림을 좀 나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현재까지 비유지, 그 비유, 구약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구약 시대 때 그 짐승이라든가 뭐 곡식이라든가 어떤 뭐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거는 구약시대 때 그거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겉으로는 거기다가 막 기구에다 피를 뿌립니다. 기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즉 표면적인 거, 그냥 외적인 것밖에 안 돼요. 구약시대 때 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가장 우리의 무엇? 중요한 것? 양심. 양심이 죄책감에 눌려있어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곡식을 드려도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 슬픔의 세력, 우리를 얽어매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진정으로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번제단을 상징하고 하는 거기서 이제 이게 십자가 구약시대 때 번제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 완전히 죽으시죠. 흠도 죄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짐승을 잡으러 가지고 오면은 아까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전가되는 거죠. 내 죄는 어디로 갔어요? 이게 내 죄입니다. 짐승에게로 갔습니다. 내 죄는 이제 없어졌죠. 짐승이 대신 죽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내 죄도 씻겨졌어요.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가 우리에게 이제 넘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는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인가 하면 예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의는 아니에요. 그거는 신성이에요. 그러면 그 의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의인가 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의. 그리고 우리의 죄, 율법은 어기면 다 심판받고 저주받아요. 율법을 어기면.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의, 완전한 의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고 성경 말씀을 100% 다 지켜 행하신 완벽한 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다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교차가 일어나요. 거룩한 이 교환이 이루어져요. 거룩한 교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장로가 연결 표현이 이에 따라 예물과 제사는 양로 온전하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보여드린 휘장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특히 이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일까요? 두 번째 휘장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찢어졌는데, 그런데 두 번째 거, 그죠?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뭘로 막아요? 이 그룹들이 죄는 뭐다!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밑에서부터 찢는다는 건 사람이 찢은 건데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찢었거든요. 하나님이 탁 찢으셨어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이제 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그게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룹들 사이에 그 뚜껑 위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탁 뿌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보실 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십계명. 그게 말씀의 대표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나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려고 하는데 뚜껑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죄 없으고 흠 없으신 예수님 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딱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죽은 자를 또 심판합니까? 저주 다 받았는데 그래서 뛰어넘어가는 6월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 보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존재로 보시고 거기다가 더 뭐 했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다 입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의. 그래서 우리를 딱 보시고 그 언약궤 위에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은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이게 개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이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 구약시대 때는 인간 제사장이 해마다 드려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드려야 되고 뭐 죄 지을 때마다 하는데 해마다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자꾸 바뀌고 이거는 매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때 레위기 배우는데 얼마나 제사
절차가 복잡하지.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끝내주더라 하는데 예수님이 끝내주셔버렸어요. 그 구약시대 때 그 복잡하고 그 모형적인 거고 그거는 외적인 거고 그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거는 또 어땠죠? 불완전한 거였죠. 예, 임시적인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주신 거로 말이야. 이제는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이면서 효과는 어때요? 구약시대 때는 1년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하고 나면 그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유효기간 1년. 그동안의 죄가 이제 용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가로막고 있는 죄의 휘장,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은 찢어졌고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단단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100%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다는 사실을 늘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서 집에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죄만한 내가 어떻게 기도해봤자가 아니고 내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모형적인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오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장래 좋은 일, 온갖 하늘의 좋은 축복을 가져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앞은 계속 놀라운 하늘의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망한다 아니라고 그러십시오. 장래 좋은 일.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개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뿌리시고 들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며 받아주시며 말씀하시고 이 시간도 시은소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막혀진 하늘문이 아닙니다. 은혜 사원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